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여행 26번째 편 모세의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하는 것과 청교도가 시작해서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았을 때 저 나라는 분명히 기독교 국가다 이러한 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뭐 하는 점들을 놓고 보면 또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상업적일 것 같은 영화계에서 혹은 드라마계에서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하거나 혹은 그것을 모티브로 삼았던 내용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쉽게 뭐 노아를 주제로 한 얘기, 뭐 배너, 뭐 기타 등등 뭐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쉽게다 생각합니다. 원래 1956년작이죠. 찰턴 헤스턴, 율 브린너 주연으로 나와서 굉장히 아주 멋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벽처럼 서 있어서 정말 바다가 벽처럼 서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서 행하는 모세 이적처럼 그냥 물이 이렇게 빠진 것일까? 뭐 그런 논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만 어쨌든간 영화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작 이제는 좀 됐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작품성도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계에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 혹은 그것을 모티브로 한 내용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성경은 세상 어떠한 책이나 내용보다도 가장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요소들이 판치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기독교와 종교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성경을 모티브로 한 내용의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노아. 저 예전에도 무슨 올마이티인가? 그 영화도 그랬고 노아를 요즘 제목한 것도 요즘 새로 나온 영화 있죠. 신들과 뭐더라? 그 제목이 있고 또 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모세의 출애굽을 기점으로 한 그 내용 아닙니까? 엑소더스라는 것이 이제 대탈출 뭐 이런 뜻인데 탈출. 엑소더스라는 게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드라마틱한 요소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심오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들에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자,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친형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걸 친형제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컨텍스트를. 그러면 뭐죠? 이 형제들이란 건 자기 민족, 즉 히브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을 봤는데 애국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죠. 왜? 노예나 머슴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요셉과의 그 아름답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다 잊어버렸고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거 잊어버리는 거죠. 애국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에 10명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커플이 이게 다문화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이 10년, 20년 혹은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느 누구나 평범하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리로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양반들이
막 외정시대를 겪고 이러면서 6.25가 나오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막 공산당이 내려와서 지주의 땅을, 그 양반의 땅을 갖다 막 상놈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상놈들이 막 양반들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완장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주 노여워했다는 거죠.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 원래 그 고향, 예산, 충청도 예산에 고향 땅에 잘 안 가셨대요. 왜냐면 그 상놈들이 한마디로 막 반말 찌거리하고 그런 거 듣기 싫다고 안 가셨다요.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출발점은 사실 출애굽도 왜 나와요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러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그 시발은 뭐냐면 결국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한 데서 연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노동자들,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자,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야,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왜 사람을 없는지 봤어요? 뭔가 지금 자기가 잘못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미.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을 감추면 바람이 불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모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냐 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생들이 농담 삼아 제11계명이 들키지 마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어도 모래 속에 감추인 시신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후반부 읽어가면 합니다. 자, 더 읽어볼까요?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죠, 바로. 며칠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튿날 다시 나갔더니 히브리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사람이 싸우죠.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 동포끼리 싸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혹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그러면 어저께 애국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대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가 났다라는 거죠.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요즘은 교회 학교 어린이 교회 가서 이런 거 설교하면 바로를 갖다가 아이돌 바로인 줄 아는데,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의 음역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발음은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죠. 왜 러시아의 황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러시아 말로 짜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왕자인데? 바로는 자기 이 누이를 인하여 지금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데 왕자가 된 것도 못마땅했는데 호시탐탐 뭔가 잘못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나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호시탐탐 저 자식 실수하는 거 한번 내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사람 어디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랬던 거예요. 구실을 찾고 싶었는데 모세가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을, 그것도 실수도 그냥 실수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자가 노예쯤 되는 히브리 사람 하나를 죽인 게 사실은 그게 별거겠어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여도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라 별거 아닌 일인데, 이미 바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미디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미디안 땅에서도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그래서 사막이니까 당연히 오아시스 혹은 우물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것도 사실은 알레고리하게 이렇게 아날리틱하게 아주 영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의미로 하여튼 우리가 해석을 하고 뭐 하면은 이 우물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렇죠? 예,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은 또 자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동 땅이나 혹은 이 애국 땅이나 이런 데는 사막이 많고 그러니까 우물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뭘까요? 무슨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겠죠. 음식점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또 후반기로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실수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면 구약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우발적인 살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열 받쳐갖고 젊으니까 열 확 나갖고 그냥 확 죽였죠. 이게 뭐 아주 젊은 건 아닌데 40이죠. 모세의 생애가 3등분할 수 있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그 애굽의 왕자로 산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살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41부터 80까지 또 어디 살죠? 미디안 광야, 우리가 오늘 지금 후반부에 있는 거 거기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 뭘로 살죠? 목동, 양치기로 살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잘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왕자로 그래도 40년 동안 로얄 패밀리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말더듬이가 돼버려요. 아니 왕자가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왕자인데도 40년 동안 말 잘 안 하고 양하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더듬이가. 그런데 그 80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뭐 선지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렇게 120년 동안의 삶을 사는 것을 3등분해서 40년씩 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그 모세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요. 문제는 오늘은 이제 실수한 걸로 끝났으나 결국 그가 신앙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죄를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고 교훈을 갖고 있는 거고, 참된 교훈은 뭐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누구나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어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 나도 이런 죄를 저질러도 까따먹겠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의 단순한 내용 중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 결례나 가족 사랑은 본능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본능에서 끝나지 않고 보다 넓은 이 시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면 오늘 모세처럼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나 혹은 민족,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때로는 엄하게나 혹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자꾸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그렇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르치고 야단을 취할 때 야단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남의 눈이 없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군가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못 본다 손치더라도 누가 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누구와 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보고 계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눈이 없다고, 누가 안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시각을, 하나님의 눈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때로는 한 발짝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도망가라는 거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요, 그래 바로가 사람을 죽이려고 보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도 쳐 죽이고 했으면 뭐가 되죠?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쿠데타가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버렸어요. 아니, 모세라고 이 왕자였는데, 나름 군사나 다른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않고 피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동굴로 들어가고, 때로는 광야로 나가고, 때로는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각을 두고 냉정해지고 머리와 가슴이 좀 더 차갑게 한 다음에 일을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바로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야, 이것들이 이제 나하고 한 핏줄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발시를 하는구나. 자,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나라 해서 혁명을 하고 그랬다면 문제가 됐겠죠. 왜 안 됐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모세의 선택은 뭐였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거였어요. 때로는 피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실수가 나도 모세처럼 실수할 수가 있구나.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 더 큰 잘못,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그거의 꼬리를 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쫓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모세의 길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모세처럼 결국의 결론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말을 내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다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도 실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린들 왜 크고 작은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결국 믿음의 길을 쫓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